오두막 이야기 96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제 모습 보면 굉장히 신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교육자이신 김치경 박사님이 쓰신 한국 민족의 빛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1968년에 미국으로 도미하셔서 그 다음에 고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템플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신, 그리고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라고 이 지역에 교회와 성당에 있는 모든 한국학교를 통합해서 10주년 되는 기념때에 오늘 책을 출판하셨던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처음에 머릿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머릿말이라고 적어놨네요. 와우. 추천사가 아니라 머릿말을 제가 적어놓은 뉴저지 열방교회 담임 전우철 목사 참된 목자라고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네요.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200원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참된 목자이지요. 김치경 박사님은 남부 뉴저지 지역의 통합 한국학교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와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양떼 같은 2세 자녀들의 한국 교육을 위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도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지역에 있는 성당과 교회를 통합하여 자녀들의 2세의 정체성을 주기 위하여 평생 살아오셨던 바로 박사님이시죠. 이렇게 써있는 이 12페이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김치경 박사님의 책이 출판되지 않고 우리의 코리안 어메리칸 자녀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이민 자녀들과 한인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처럼 한국인의 정체성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혼돈과 오류가 지배할 것인데 이런 시점에 40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셨던 김치경 박사님의 책으로 말미암아 안정감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김치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교육계의 참된 목자이신 김 박사님 남겨주신 책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코리아 아메리칸 철치 한국 학교에 관계된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강추합니다. 이 책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분의 생애 그리고 한국 학교가 어떻게 통합학교가 되었는지 그 역사 그리고 한국 학교와 한국 문화 교육 정체성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특별히 104페이지 보면 제 아들도 이곳에서 잠깐 선생님 했을 때에 그 3.1절 기념 행사 때 했던 모습이 보이네요. 님의 침묵 한용운 광야 263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상화 서실 윤동주 윤리교육을 제안하고 특별히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학교 교사들이 있는 학습안 어떻게 학습 계획을 만들 것인가 학업 진도 및 성적 보고서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이 한국학교에 현재 저희 우리 집사님이 안드레 집사님이 또 교감을 있고 교장선생님 김정숙 교사님도 훌륭하신데 어쨌든 이 모든 책을 정말 남도주 통한기업 10주년 맞아야 쓴 책인데 여러분 강추합니다. 김치경 박사님 존경합니다. 뒤에 198페이지 보니까 통합한국학교에서 모든 그 나이꾼 말하기 대상을 받은 아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장온유라고 하는 우리 온유 애나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어에 자신이 없었는데요. 외할어머니께서 처음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단연간 한국학교 활동을 통하여 배우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꿈들을 가졌었는데요. 꿈들을 막연히 상상하며 꾸어왔었는데 근데 좀더 모르게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엔지니어예요. 제게 처음 이것에 대해 알려주신 분은 아빠였어요. 이렇게 아빠와 딸의 이야기 너무 좋은 책을 써준 김치원 박사님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이 코리안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쓴 책이 바로 앞에 있는 책이었다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에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신학과 작업하신 귀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신건 박사님의 어린이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신건 교수님은 독일 티빙엔 대학에서 신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특히 몰트만의 또 제자이시면서 그분의 모든 책을 번역하셨던 훌륭한 신학자이시죠. 훌륭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삶 속의 몸으로 정말 체득화시킨 그런 신학화 작업을 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좀 참고로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있는 몰트만의 희망신학이라고 하는 조금 진보 쪽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하기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면 제가 서울신학대학의 신학과 학생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 저희가 이렇게 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초빙하려다가 이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배경 안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어린이 신학이라는 제목 자체가 참 특별하잖아요. 3페이지. 분명히 어린이 신학은 나의 첫 발견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나의 독창적인 신학도 아니었다. 어린이 신학은 이미 많은 분들이 꿈꿔왔고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학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은 4페이지에 어린이 학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어린이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좀 잘 세상에 호소하고 싶었고 그것을 신학화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혀 있었고 이 5페이지 보면 이 어린이 신학이라는 책이 나중에 온전한 영성, 어린이 신학과 영성 신학의 만남 이란 책으로 다시 이렇게 출간할 수 있었던 디딤돌이었었죠. 그리고 이 책을 보면 9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흔히 아닌 이런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린이로 이렇게 잘 설명하면서 어린이 신학을 발전시켰는데요. 신학의 역사에서 흔치 않은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는 어린이에게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물을 것이며 예수에게 나타난 이 어린이 이미지를 추적할 것이다. 그런다면 나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성령에 대한 어린이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어린이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성서의 종말의 비전에 나타나는 어린이 이미지와 특히 종말론을 위한 어린이 신학의 유용성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위기에 빠진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역시 조직신학책이라서 좀 어렵죠. 이것을 조직신학자인 황덕형 교수님께서 잘 요약했어요. 223페이지.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린이 신학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저자 자신의 감상. 두 번째 부분은 앞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합격성들의 신학적인 자리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본다. 특별히 몰트만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이 철저하게 그의 아들됨 성자에서 근거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이를 보다 철저하게 신학화가 된 작업이었던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주 몇 가지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성서에서 예수의 어린이 시절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빠져 있고 그 대신 누가의 한 가지 지금 전수만이 예수의 유아 시절을 대표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혹시 당시의 어린이 경시상을 성서와 영향을 받을 것을 번역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책을 읽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이 신학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른으로 오지 않고 아기로 어린이로 와서 그 다음에 그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카의 어린이의 정체성과 어린이 신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